샬롬 9월 16일 수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32장 1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좀 긴데요. 자,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는 그 에레미야의 슬픔,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어제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고, 그러나 에레미야에게 그 밭을 사라. 이제 지금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멜의 밭을 사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은 멸망할 거지만 다시 회복되었을 때에 그 밭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산 밭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증거로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에레미야가 그대로 했는데 그 밭을 산다는 이유는, 그 증거는 그 무엇을 뜻하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다라는 그 전제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그 슬픔을 이제 계속해서 토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으나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1세대가 망했죠. 그것처럼 바벨론에게 망하는 지금 유다가 같다라는 그 점에서 참 에레미야가 슬픔에 겨워서 애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한두 해 지금 이스라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에레미야 전에 이사야 선지자, 물론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또 대표적으로 유명한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또 그 다음에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60년이 넘게 훅 지났어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계속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이 26절 이하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예루살렘 서쪽에서 남쪽으로 걸쳐져 있는 골짜기인데요. 여기는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특히 인신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인신제사,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정말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제사 방법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가나안 지역에서는 그냥 흔한 제사법 중에 하나였어요. 인신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는 그 비단 지금 이 중동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절대 그 쉽게 말해서 짐승의 그 생명도 함부로 취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그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이게 짐승을 이제 그 제물로 바치는 것도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게 했고, 그 자주 일어났던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 흰놈 골짜기라고 해요. 그냥 줄여서. 이곳에서는 인신 제물을 바치는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타락해 있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에서 우리가 제일 흔하게 빠지는 함정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면 다른 종교를 믿는 것, 이제 기독교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다른 종교를 믿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에서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이것도 믿는 겁니다. 돈도 믿고 뭐 예를 들어서 공부도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의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만 돼야 되는데 그 믿음의 기준이 여기저기 다른 거에 걸쳐져 있는 것을 많이 볼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뭐 유명한 또 신앙인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신앙에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될 수가 있죠. 그런 분들이 또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뭐 자식이 우상이 될 때도 있고 흔히 뭐 많이 씁니다. 많아요. 자기 자신이 또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내 업적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태어난 배경이라든지 자기가 했던 업적이라든지 많이 배웠던 지식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똥같이 여겼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결국 그것이 우상화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른 우상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유일하게 했던 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간 거예요. 예수님 뒤통수만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뒤통수만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타락했던 거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뒤통수만 보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주변에 기웃거렸어요. 모세 율법에 기웃거린 거거든요. 여러분 모세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뒤통수를 바라보고 가기 위한 삶의 방법으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율법이지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율법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 너무 많은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하여튼 어려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죠. 예수님만 보고 달려가는 것. 우리 교회와 성도 우리 모두가 우리 정말 그렇게 예수님 뒤통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라는 것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조그만 이 기웃거림이 세상을 향한 관심, 세상의 마음을 뺏기는 그 조그만 그 순간적인 방심이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끔찍한 일까지도 자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타락했으면서도 하나님은 자기들을 멸망시킬 리 없다라는 아주 큰 착각에 빠졌습니다. 이미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했음에도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나 지금 우리가 그런 참 타락하고 무감각한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교회와 성도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 신앙의 의지와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건 모두 다 필요한 도구 이상의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뒤통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 좀 길지만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오늘도 힘차게 한번 힘냅시다. 자, 모두 화이팅!